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와 실패는 다릅니다. 먼저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물에서 건짐받았던 모세는 40세의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왕궁 바깥으로 나갔다가 자기 민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과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봤습니다. 11절에서는 이집트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형제를 때려서 죽이는 것을 봤다라는 뜻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제 뉴스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모에게 폭행을 당했던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아이의 눈 주변과 팔 곳곳에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었고 하의를 벗은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모가 아이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손을 올리라고 명령했지만 아이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한쪽 팔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모에게 폭행을 당해 세 번째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모는 갈비뼈 골절로 아파하는 조카를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모와 이모부가 10살의 이 작은 아이의 양손을 묶고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넣었다가 빼는 등 1시간가량 물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결국 정신을 잃은 아이는 고문 끝에 사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내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모세 역시 자기 형제가 맞아 죽는 것을 보며 그렇게 분노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이집트 사람을 똑같이 때려서 죽였고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다시 나가서 보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잘못한 사람이 대들며 누가 당신을 우리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번에는 나를 죽일 작정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한 일이 탄로 났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집트 왕은 모세가 한 일을 듣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자기 형제를 위하는 마음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그의 행동까지 정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살인은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인 범죄였으며 또한 자기 죄를 은닉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던 모세의 모습은 베드로와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칼을 빼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자신이 보기에 옳은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에 이끌려 일을 그르치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합니까? 이제 두 번째, 15절 하반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실수와 실패는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이들은 물을 길러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때 몇몇 양치기들이 와서 이들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그 딸들을 도와주었고 양들에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느냐? 그러자 딸들이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양치기들에게서 저희들을 구해주고 양들에게도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딸들에게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을 왜 그냥 두고 왔느냐? 지금이라도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르우엘의 집으로 왔고 르우엘이 함께 살지 않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르우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했고 또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아들을 보며 내가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중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울부짖었고 이들의 소리는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약속을 기억하셨으며 그들의 처지를 보며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모세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급한 결정과 마음의 분노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서 외면당했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수십 년간 준비했던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장밋빛 환상은 잿빛으로 변했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모세가 인생의 실패자요, 낙오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실수한 사람이지 실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2가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가 실패자가 아닌 이유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세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르우엘의 자녀들을 도울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보다 폭력을 행사하기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전처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가 실패자가 아닌 이유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던져진 모세와 함께 하셨고
또 그를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계속해서 빚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불같은 그의 성품을 온유하게 다듬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실수한 사람이지 실패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가고 또 그 중에 어떤 일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계획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수했다 해서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 찍지 말고 지금의 불완전함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나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를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힘써야 하고 실수가 실패와 다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기 위해 힘쓰고 또 실수했다 해서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말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 거룩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